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손유의하면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제목이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이런 제목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했어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이런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단어들, 징계, 꾸지람, 또 이렇게 채찍질 이런 단어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근데 아까도 우리 구역공과 잠깐 듣는데 유 목사님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드리시는 거는 축복하려고 하시는 거다. 하나님은 악한 영이 아니다. 이렇게 유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오고 또 일들이 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라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실제가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힘이 오게 돼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기 말씀에도 보니까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들들에게 우리가 그렇게까지 싸워보지 않았잖아요. 죄가 뭡니까? 불신앙이 죄거든요.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데 그것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그죠? 이들에게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는 말씀도 잊었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빨리빨리 잘 돌이키고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징계하실 수밖에 없어.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그런 거라며. 징계, 꾸지람, 책짓질, 때로는 이렇게. 근데 그게 뭐예요? 사생자가 아니라 친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요.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옆집에는 아무리 방탕하게 살아도 가서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뒤에서 흉은 볼지라도 앞에 가서 아이에게 훈계하고 징계하고 꾸지람하고 이러지 않거든. 근데 우리 집 애들은 어때요? 잘못하면 우리가 친자녀이기 때문에, 그죠? 염려하면서도 사실은 그 밑바탕에 깔린 건 뭐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자녀들 징계하고 우리가, 그죠? 이렇게 야단치고 꾸지람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 근본은 뭐냐? 사랑하기 때문이고 잘 되라고.
그죠? 그렇게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먼저 뭐냐 하면 우리가 온전케 되어지는 답을 먼저 주셨어요. 그죠? 그게 누구냐면 예수예요. 우리가 온전케 되는 건 우리 행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지.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절대로 온전하게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면 예수님 그분이 누구냐? 우리 믿음의 주예요. 그죠? 그 믿음의 주를 먼저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우리를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하면 십자가예요. 그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부끄러움이고 수치거든요. 진짜.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가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이 뭐냐? 사람 예수님으로 오셔서 가장 천한 모습으로 죽으셨다니까. 십자가. 옛날에는 십자가 처형은 가장 극한 아주 그 악인들을 처형하고 그것도 그죠? 이 십자가에서 이 제명이 뭐냐? 자칭 유대인의 왕 이렇게 그죠? 제명을 붙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고요. 그 말은 뭐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저 말씀하신 그대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저 여자의 후손으로 오겠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거든요.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하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되셨다니.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잠시 동안이지만 천사보다 못하게 여기심을 받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뭐요? 그리스도가 되셨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 세 가지 문제,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지금은 그리스도가 보좌 우편에서 지금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예수 믿는 우리 안에도 지금 같이 계세요. 그리스도로.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우리가 온전케 되는 방법은 그리스도야. 그죠?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릴 때 어떤 일이 우리에게 와지느냐?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히브리서 3장 1절 3절에 보니까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신다고. 우리가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보좌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죠?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죄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늘 죄를 져. 그죠? 목사님이 죄 안 질 것 같아요? 목사님도 죄 져요. 또 쳐다보는 것도 죄, 듣는 것도 죄, 뭐 돌아다니면 다 죄인데 뭐. 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죄 없는 자를 여겨주신 거는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그 피를 믿는 모든을 보고 우리를 죄 없는 자라고 이렇게 인정하신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고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지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 나가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좌 앞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우리가. 그죠? 내가 뭘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요. 나가기만 하면 뭐요? 상 주신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40절에 보다는 이번은 뭐라냐면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보다 더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이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죄 씻음을 받고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이 축복이 더 예배죠, 사실은.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왕의 일을 왕의 일을 하셨고 우리 안에 지금 왕으로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도록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그 이름 부를 때 모든 천사가 그리스도께 경배하고 그 천사는 불바람 같은 역사로 일을 한다니까요. 그죠? 그럼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원수가 발등상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섬기는 주의 천만 천사를 동원하신다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가 동원된다. 거꾸로
마귀 자녀일 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가 늘 돌아다녔다. 우리 주변에 길 가다가 이렇게 뭐 이상한 일도 당하고 말이지. 뭐 이렇게 뭐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단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는 이제부터는 천사가 동원되는 이런 신분으로 우리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누가 계십니까? 선지자가 계시다. 선지자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그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선제 되신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그 말씀 안에는 뭡니까? 우리의 장래일이 있다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이번 주에 주신 말씀 중에서 내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집에 돌아가야 돼요. 한 주간 동안 내가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그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게 뭔지를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뭐 하면 되느냐? 말씀을 믿으면 돼. 믿는 거예요. 그죠? 믿음이에요.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4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영혼, 관절, 골수, 마음, 생각 바뀌어요. 우리가 말씀 믿을 때 아멘 속으로 이렇게 그죠? 했는데 순간 내 생각이 바뀐다니까. 내 마음이 바뀐다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릴 때 아멘 하고 믿음으로 화합했는데 잊어버렸어. 하나님은 어느 날 어떤 사건 속에서 그 아멘으로 화답한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 그죠? 그러면 그 말씀이 생각을 할 때 이게 달라지는 거야. 전에 제가 어디 이렇게 다락방을 가는데 그 집에 둘이 다 누나하고 남동생이 있는데 둘이 다 영적으로 좀 시달렸어요. 그러니까 싸우기 시작하면 지들이 싸우는 게 아니라 귀신이 싸우는 거예요. 완전히 칼 들고 싸운다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집을 못 비워. 왜냐하면 얘네 둘을 놔두고는 집을 못 비우는 거야. 왜냐하면 둘이 또 그렇게 싸울까 봐. 근데 이제 그 누나하고 제가 이제 같이 다락방을 이렇게 계속했는데 그 누나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며칠 전에 또 싸웠다는 거예요. 남동생하고. 그런데 남동생이 진짜 부엌에 가서 이렇게 칼을 들고 오더라는 거야. 근데 자기가 베란간에 뭐 그러려고 그런 것도 아닌데 자기 마음에 그 히브리서 6장 12절 말씀이 탁 떠오르더라는 거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씨름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씨름. 이게 자기가 모르게 자기 마음에 이렇게 딱 생각을 하는데 자기 동생이 베란간에 손에 힘을 탁 일더니 칼을 딱 떨어뜨리더니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앞에 사단이 굴복한다는 게 뭔지, 말씀으로 영적을 싸움한다는 게 뭔지 자기가 그때 체험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그죠? 하나님이 말씀이시니까 하나님 믿는단 말은 말씀을 믿는단 말이에요. 뭘 열심히 잘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죠? 우리 안에 계시단 말은 말씀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짓이 뭐야? 말씀 뺏어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뭔 말씀을 했는지 하나도 몰라. 낮게 나가면서부터 제목도 몰라. 그냥 일로 들어왔다 일로 나갔다. 거기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 말씀 놓치면 되거든요. 그래 일주일 동안 뭐예요? 말씀 없는 불신자가 똑같이 사는 거야. 말씀 없는 삶이야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생각이 다 사단에게 빼앗긴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 젊은 랩런트들이 이렇게 와서 같이 지금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참 귀합니까? 왜냐하면 우리 엄마 아빠가 저도 생각할 때 우리 아이들이 내가 지금 우리 손주라도 태어난 게 있어서 봐준다면 내가 정말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이렇게 해주고 어려서 그렇게 못 해준 게 너무 미안하고 한이 되고 막 이런단 말이야. 한다고 해도 막 율법이었지 말씀이 없었단 말이야. 하라 하지 말라 야단치고 교회 안 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뭐 이렇게 하고 교회 가는 게 단 줄 알고 이렇게 복음을 못 주고 율법을 줬기 때문에 근데 그게 내 한계였거든. 나 모르니까. 그죠? 아마 알았어도 잘 못 줬겠지. 체질이 안 돼서.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보면 정말 그 미안하고 한도 되지만 또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미래를 두고 우리가 태영하고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나하고는 내가 직접 우리 아이들은 키운 건 아니지만 내가 보니까 어려서부터 복음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그게 다고 어려서부터 정말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가고 하나님이 그 계획을 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말씀 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가 그 일을 두고 영삼세 성경을 두고 기도하고 그 일에 내 삶이 있고 내 기도가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그죠? 꼭 내 애를 뭐 이렇게 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미래를 두고 내가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예배하고 이렇게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아도
그 하나님의 미래를 담긴 이 시간, 가장 복음으로 시작해야 될 이 그 시간이잖아요. 그때가. 그죠? 내 복중에 있을 때부터 이렇게 말이지. 이게 그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그죠? 근데 나는 그렇게 못해가지고 그게 너무 이게 미안하기도 하고 한이 되기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미래를 두고 기도하는 자리에 내가 있고 예배하는 자리에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 미래를 두고 천사가 역사하시는 이런 말씀 성취의 응답을 반드시 주실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미 하나님이 온전케 할 수 있는 답을 주셨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축복을 누리는 게 바로 이제 구원이잖아요. 모든 게 성취된 게 이 축복이 내게 성취된 게 지금 구원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영접하면.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이 시작이 되는 게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불신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게 교회 다니는 거 십자가에 도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능력이 십자가의 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라니까요. 그죠? 그리스도가 아닌 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방법이 그리스도예요. 이 방법을 미리 주시고 이제는 친자녀가 됐다고. 우리가 친자녀가 됐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친자녀가 됐기 때문에, 친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삶에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마귀 자녀 같이 사니까, 아니 부잣집 아들이 고아원에 있는 애 같이 사니까, 야 그게 아니다. 네가 하나님, 넌 내 아들이다. 이렇게 자꾸 말해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불신자같이 마귀 자녀같이 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가장 잘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런 어려움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게 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피곤하기도 하죠. 낙심하기도 하죠. 힘을 잃는단 말이야. 이게. 그죠? 이게 속는 거죠, 사실은 육신에. 근데 하나님, 우리가 자꾸 문제가 오면 사단이 역사했다고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사단도 역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숨은 계획이 반드시 거기 있는 거예요. 그죠? 단순히 사단의 역사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답이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야 돼. 문제가 올 때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야? 징계하시고, 때로는 뭐요? 그 꾸지람도 하시고, 그죠? 그리고 그 채찍질도 하신다 그랬어. 이게 얼마나 그죠? 죽기 직전까지도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더 좋은 것 주시려고, 더 귀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 알게 하시려고 때로는 생명 죽기 직전까지 가도록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왜냐하면 친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미 답을 주셨다니까. 답이 없는데 이러는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우리의 답은 뭐냐 하면 오늘 말씀에 예수를 바라보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죠? 답이에요. 이건 답.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 그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 하나님이 이거 해결해 주세요. 아이고 나 지금 아파요. 막 나 지금 이거, 여기에 묶이지만 않으면 돼요. 여기에 묶이는 게 아니고, 그죠? 여기에 메인 게 아니라,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답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친자녀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생자 같으면 그렇게 살다 그래 뭐 지옥을 가든지 뭐 이렇게 뭐 마귀 자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결론은 뭡니까? 우리에게 유익되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의도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그죠? 이렇게 건드리신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해결하는 방법, 그리스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답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죠?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움, 또 우리 랩런트들은 공부할 때 어려움이 공부 잘하는 게 답이 아니라니까.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내가 은혜가 필요한 존재구나 이렇게 깨닫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뭘 세계복음만 하는 게 아니라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구나 하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기만 하면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답을 얻게 돼요. 그럼 공부하고 상관없는 답이 온다니까. 잘해도 되고 못해 잘해야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지혜 주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매이지 않으면 돼요. 거기에 매이는 게 우리는 그건 기본이야. 그냥 그죠? 그 다음의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불신자 같은 응답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건드리신단 말이죠. 사랑하니까. 그래서 한 주간에도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가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돕는 전사를 동원하셔서 섬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